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을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죠? 열심히 읽고 계시죠? 보니까 스티커가 올라가다가 멈춘 분도 있고 막 3줄, 4줄, 그러니까 3독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랑의 온도계가 올라가다 식어가지고 지금쯤이면 다 채워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채워지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동참하여서 오늘까지 하니까 보니까 유다서까지 들어가더라고요. 동참하여서 꼭 다 올해는 일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읽어 나가는데 레위기 가가지고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레위기 가가지고 이게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루하고 생소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러면서 덮어버릴 때가 참 많았죠. 저도 성경을 어릴 적에 많이 읽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레위기가 마의 고개인 거예요. 이 레위기를 못 넘겨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만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수없이. 레위기 가가지고 멈추고 또 레위기 가가지고 또 멈추고 이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레위기가 왜 이렇게 읽기가 힘든 책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 매주마다 레위기를 설교하면 교인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농담처럼 이제 우리 교육자들, 목회자들 중에서 레위기를 매주마다 이제 설교를 하면 교인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 레위기가 성도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기가요 신약 성경에서 40번 이상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에서는 이 레위기를 모르면은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서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연속입니다. 출애굽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레위기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자,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해막을 다 짓고 나서 이제 레위기에서는 모세를 부르심으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를 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레위기는 성경에서 3번째 책이죠. 출애굽하고 나서의 그 배경, 그러면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되는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하나님과의 그 시내산 언약을 파괴해버리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해야 되는데 성막의 형태로 임하여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도 파괴해버리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해막, 그 성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레위기가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되라고 하면서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화해할 수 있을까? 그걸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언약도 파괴해버린 그들, 출애굽해가지고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반한 그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이걸 알려주는 책이라는 거죠. 레위기는 주제가 있어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레위기를 간통하는 이 거룩이라는 주제. 자, 1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152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를 쓰는데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서 문장마다 사랑한다는 말을 갖다가 막 넣어가지고 152번이나 쓰고 있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지겹다, 지겨워, 그만 좀 사랑해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100번 넘게 이렇게 편지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거 보니까 간절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알게 될까요? 어떨까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레위기가 그런 거죠. 레위기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여라, 너희는 거룩하여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오늘은 거룩하게 살았더라 해도 내일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거룩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는 거룩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넘어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이걸 5대 제사, 1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이걸 7대 절기 18장부터 27장까지 5대 제사 7대 절기로 레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는요 5대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5대 제사가 뭐냐? 따라 해볼까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보니까 번제, 제물을 전체를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죠.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인 거예요. 또 죄를 속할 때에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거예요. 이제 이 번제를 드릴 때는요 가죽만 벗겨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말씀이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말씀이 번제를 의미하는 제사인 거죠.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몸을 다 태워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려라, 거룩하게 드려라, 번제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두 번째로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식물을 드리는 제사죠. 유일하게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소제로 드릴 때에 존경과 감사로 그렇게 표현하여서 드립니다. 또 소제는요 따로 드리기도 하고 다른 동물 제사와 함께 드리기도 했어요. 하나님, 이 곡물을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기도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요 동물이 비싸잖아요. 소나 양이나 또 이런 것들이 비싸니까 소제로
속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죠. 그러니까 속죄는 모든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으로 드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죄를 속하여야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세 번째로 화목제. 화목제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화목제는 서원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제, 그리고 세 번째로 낙헌제, 이러면서 이제 조건 없이 드리는 기쁨, 화목제가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보니까 서원제가 어때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 이걸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가 뭐라고 서원을 했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서원제인 거예요. 서원제,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두 번째로 감사제,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이죠. 감사를. 그리고 세 번째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낙헌제. 이 화목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이기보다는요, 수평적인 나눔의 제사인 거예요. 일정한 부분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나머지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 다른 제사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지만 화목제물만 유일하게 이제 수평적으로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누리면서 평화롭게 기쁨과 감사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나누면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이렇게 같이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또 네 번째로 중요한 제사죠. 아주 중요한 제사인데 속죄제, 죄를 속하여 주시는 제사. 율법을 범할 때에, 또 죄를 지었을 때에, 또 신체가 부정할 때에 그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죄를 씻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 거예요. 근데 이 속죄제는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속죄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속죄제는요, 희생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다가 막 뿌렸어요. 성소에 뿌리고 성소에 있는 기물도 있잖아요. 성물에다가 뿌리기도 했어요. 신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피를 어디에다 뿌리느냐?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어디다 뿌린다고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성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예법인 거죠. 또 나아가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요, 다 태워서 드리거든요. 가죽까지 다 태워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드리느냐? 밖에 나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그런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으면 좋은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 레위기가 어떤 책이냐, 레위기를 왜 읽어야 되느냐, 이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대 제사, 7대 절기 이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되고요. 5대 제사는 어떤 제사들이냐, 7대 절기는 어떤
절기냐, 이걸 또 알고 가시면 여러분 오늘 성공하신 거예요.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걸 모르실 거예요. 또 들어도 까먹으실 것 같은데 한번 필기를 해놓으시면 다음에 또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5번째 제사가 뭐냐면 속건제죠. 속건제. 속건제는 뭐냐면 손해배상을 하는 제사입니다. 이런 거죠. 안타깝게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훔쳤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 욕심이 나가지고 훔쳤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나마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그 물건 안 돌려줘도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느냐? 5배를 줘야 돼. 5분의 1을 더 더해가지고 5개를 훔쳤으면 6개로 변상을 해요. 5분의 1. 자, 5개를 훔쳤다? 그러면 1개를 더 더해가지고 6개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변상을 해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제사가 속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돌려줘야 돼요. 그게 속건제인 거죠. 그게 속건제인 거죠. 이 배상하는 제도, 다른 사람의 재산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피해에게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인 거예요.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1장부터 17장까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뭐냐? 우리의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제사를 통해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1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그게 뭐냐? 5대 제사. 지금은 우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뭐냐? 18장부터 27장까지 7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명절이요, 지금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의 명절을 잘 알면은 구약의 풍성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일들, 그 사건들, 그 역사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명절을 좀 알아야 하는데, 이 7대 명절이 뭐냐? 농사 패턴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성취와 성취하신 일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우리 달력은요 12월로 되어 있죠. 12달로 되어 있죠. 근데 예전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달력은 10달 10개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달이 니산, 그리고 2월달이 이하른, 그 다음에 3월달이 시완, 그리고 4월달이 담무스, 그리고 5월달이 아브, 그 다음에 6월달이 엘룬, 7월달이 티슈리, 그 다음에 8월달이 뭐예요? 8개월로 되어 있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유대인들의 달력이요, 종교력과 그리고 민간력이 있어요. 종교적인 달력이 있고, 그리고 민간이 지키는 그냥 민간력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의 종류가.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1월달이 언제냐? 니산월. 그리고 민간력으로 1월달이 어디냐? 티슈리가 1월달인 거죠. 그러니까 7월달이기도 하고, 우리로 해당하면 7월, 그리고 9월이나 10월, 지금으로 따지면 9월이나 10월이죠.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1월달은 니산월인데 봄절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봄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슈리를 중심으로 해서 나팔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봄절기와 가을절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두 부분으로. 자, 6월절을 보면요. 6월절은 어떤 절기냐?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니산월 14일 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6월절은 어떤 영어로 하면은 패스오버 이런 뜻인데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근데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죽음의 천사가 문인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집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집에는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기념해 가지고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이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 가운데 6월절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언제죠? 6월절. 6월절 날 그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의미, 출애굽 당시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교절. 이 무교절은 뭐냐면 출애굽 후에 무교병을 먹었던 그걸 이제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무교병. 그러니까 출애굽하려고 하니까 급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들이요 발효되지 않은 누룩 없는 그런 이제 밀가루 반죽을 들고 나온 거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들고 와가지고 빵을 구웠는데 그 빵이 신약에 와서는 누룩이 없는, 누룩이 죄를 상징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5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죄를 버리는 것이 누력을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의 어린 양과 예수님의 희생과 연결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6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걸 연결해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 날 그 무교병을 제자들에게 함께 먹이시면서, 함께 먹으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걸 기념해 가지고 성찬식 때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 거잖아요. 딱딱한 과자와 같은 그런 느낌의 빵. 무교병은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 세 번째로 이제 초실절. 자, 초실절은 어떤 절기냐? 첫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는 거예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 니산월 17일 날 이걸 이제 지켰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요, 이제 보리가 첫 이삭이 보리 첫 이삭이 이제 추수가 되는 시기입니다. 첫 이삭을 이제 기념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명절이더라는 거예요.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으로도 더 많은 수확을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대함으로 지켰던 절기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초실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초실절이 부활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셨더라. 부활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더라. 신약에 와서 부활절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이 지난 날인데 시와 월 6일이죠. 오순절은 초실질 후에 이제 50일 또 이렇게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가요, 칠칠절, 맥추절 이러면서 같은 명절이에요. 이름만 다 바뀐 거죠. 이름만 바뀌어가지고 초실절 이후로 7주가 지나고 7주가 지나니까 7일이 7주가 지나니까 칠칠절 이러면서 그 기간을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나 맥추절이나 같은 절기인 거예요. 같은 절기. 근데 7주가 지났다라고 해서 칠칠절. 자, 신명기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주를 세우시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자, 초실절이 지나고 7주간이 지나는 거예요. 7일이 7번 지났으니까 칠칠절 이러면서 오순절하고 그냥 같은 시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 맥추절은 뭐냐면 이제 초실절 날은 뭐를 거둔다? 뭐를 거뒀죠? 예? 보리 이삭을 거뒀으면 맥추절은요, 밀 이삭을 거두는 거예요. 밀을 수확을 했을 때, 밀을 첫 수확을 했을 때에 맥추절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 거예요. 이제 오순절 날 밀을 이제 수확하는 거죠. 그날, 그때쯤에. 그래가지고 그걸 수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근데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었느냐? 시내산 언약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그날, 이스라엘에게 불로 임하셨던 그날, 시내산 언약을 기념하는 그 날이 오순절이었던 거죠. 신약에 와서 오순절은 어떤 날이었느냐? 성령의 불로 임하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 그날이 오순절인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시내산 언약이 있던 그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날, 이게 연관되어 가지고 임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죠. 너희는 가라, 땅끝까지 가라, 복음의 정인이 되라 이러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거죠. 그 대위 명령이 새 언약인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팔절. 이 나팔절은요, 민간력으로 1월인 거예요. 1월. 새해 첫날인 거죠. 새해 첫날. 우리로 따지면 설날인 거예요. 설날. 유대인들에겐 설날이 이 나팔절인 거죠.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면서 막 기뻐하면서 절거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나팔절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념할 수 있는 날, 그날이 나팔절인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거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거죠. 나팔절. 그리고 나서 이제 6번째로 속죄일을 보냅니다. 속죄일. 이스라엘 전체가 속죄하는 절기입니다. 혹여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혹여라도 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드리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의 전체의 대를 제속하는 그런 날이죠. 매년 1년에 한 번 이제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로 강야에 내어보내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죠. 근데 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죄를 대속해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없애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속죄를 행하셨다. 자, 그리고 7번째로 이제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출애굽 후에 이제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합니다. 강야에서 살 때에 집이 없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텐트 치고 사는 거죠. 텐트를 치고 사는데 그 장막 생활. 근데 텐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초막으로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나무로 텐트를 지어가지고 사는데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인 거예요. 장막절인 거예요. 풀이나 막 이런 거 나무로 막 강야에서 막 이렇게 막 끌어 모아 가지고 그걸로 이제 텐트를 지어 가지고 살아가. 40년 동안. 실제로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또 장막을 지어 가지고 또 어린 아이들과 함께 경험하기도 합니다. 텐트에서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아갈 때에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이날 이제 추수감사절인 거죠. 한마디로 올리브와 포도와 뭐 이런 추수하는 열매들이 막 맺혀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축제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이 바로 초막절인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이라는 단어가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러면서 세 가지의 단어, 똑같은 이름이죠. 수장절은 뭐냐면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날이다 라고 해서 수장절인 거예요. 장막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뭘 보아야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뭘 기대했겠어요? 뭘 기대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겠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하면서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장막에서 살아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추수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요한복음 또 7장 23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명절 끝날에 주께서 서서 외쳤다라고 하시는데, 이 명절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외쳤는데 뭘 외쳤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초막절 날은요, 또 감으로 있는 건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던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땅이 말라 있습니다. 추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명의 수, 이제 마르지 않는 그 물, 그 생명의 물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던 7대 절기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매번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죽여야 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죄로부터 정죄함이 없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사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레위기의 그 음식의 규례와 정결법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지켜야 되고, 옛날에는 이렇게 매여 있어야 되고, 옛날에는 이렇게 해야 됐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자유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 동물의 제사, 그것은요 모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를 자세하게 읽고 묵상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으신지를 한번 실감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마다 올 때마다 양을 끌고 오거나 소를 끌고 와야 된다면 얼마나 고되겠어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막 그걸 끌고 와가지고 그거 매일 제사 드리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소 잡고 막 양 잡고 이런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더 이상은 피 흘림이 없이 그 동물을 잡아 죽이지도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그분의 임재